시간 전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시간에 같이 우리 2절부터 7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밤예배 시간에는 이 느헤미야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한 15시간 정도 이렇게 다룰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저녁 예배에 이어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중간 부분부터는 따라올 수가 없게 되니까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꼬박꼬박 이어서 꼭 예배를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일어난 이런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책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문제 하나 드릴까요? 자, 이 느헤미야서의 배경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 돌아왔을 때에 일어난 일들일까요? 아니면 돌아와서도 한참을 지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일까요? 느헤미야서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네, 한참을 지났을 때 어느 정도나 지났을 것 같습니까? 한 1, 20년 지났을까요? 아니면 한 100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정도면 여러분 한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그들이 그 처음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을 것인지, 그리고 그게 한 100년쯤 이렇게 지났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이에는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인지, 여러분 그 시점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이 느헤미야서의 배경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이 느헤미야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요 약 100년 이상 지난 시점에 있었던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세웠습니까? 회복을 위한 시작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이미 100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했다 못했다? 아직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말씀이 이 느헤미야서인 것이지요. 여러분, 1차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간 것이 BC 605년 이때의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BC 586년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했을 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로부터 해가지고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예레미야 25장 11절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마침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가 BC 536년의 일인 것입니다.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따라서 돌아온 1차 귀환자들은요, 약 5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이들은 주위 이웃 그 민족들의 끈질긴 방해에도 불구하고요, 기어코 무너진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80년이 지난 뒤에 BC 458년에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를 하고 그 기도의 힘으로 귀환을 인도해 가지고 두 번째 2차 포로 귀환이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80년이 지난 뒤에 2차 포로 귀환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에스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2차 포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귀환을 했는데 와서 도착을 해보니까요, 가관인 거예요. 먼저 와 있던 이 유대인 귀환자들이 성전을 재건을 해 놓기는 했지만 그 후손들은 주위의 이방 민족들하고 혼인을 하고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부패와 타락 가운데에 이 예루살렘의 형편이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심각한 상태에 있다라고 이 에스라가 진단을 하지요. 그래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요, 이 에스라가 아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요. 바로 그 무렵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000km 떨어진 곳에, 여러분 여기서 서울까지 거리 한 3배 정도 되는 이런 곳에 이 느헤미야가 살고 있었는데요, 당시에 대제국인 페르시아의 황궁인 수산성에 느헤미야는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밑에서 술관원의 벼슬을 하고 있었지요. 여러분, 술관원 그러면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의 직위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대통령의 아주 최측근 중에
측근이 이 술 관원장인 것이지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이민 2세인 느헤미야로서는 정말 출세한 것이 아닙니까?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올라갔으니까 정말 출세한 것이지요. 특히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출세한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참 대단한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 그렇게 높은 직위에 있으면서도 늘 자신의 민족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잊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형편 속에서 민족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 조금만 바빠도 잊어버리기 쉽잖아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바쁜 일이 생기고 뭐 큰 일이 생겨도 다 잊고 사시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얼마나 이 교회가 여러분의 그 가슴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여러분 속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형편에 가신다면 여러분도 항상 그렇게 민족을 생각하고 그렇게 뭐 떳떳하지도 않은 민족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에 두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요, 느헤미야는 출생 자체를 어디에서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 살다가 포로로 잡혀간 것일까요? 아니면 포로지에서 출생을 한 걸까요? 여러분, 이때가 이미 포로에서 돌아오기 시작한 지 100년도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몇 년 지내면서 돌아오기를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70년. 그러니까 최소 170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출생 자체를, 여러분,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이런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포로지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슴에 품고 산다. 그런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슴에 품고 산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는 항상 예루살렘에 마음이 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을 다녀왔다는 사람들을 왕궁에서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자기 동생 하나니라는 동생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을 보고 왔다라는 이런 말을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그곳에 자기 민족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다른 건 묻지 않아요. 우리 민족들은 어떻게 지내더냐? 자기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곳에 동생이 다녀왔다고 하니까 그들에게 우리 민족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전해주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 민족이 성벽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주위 민족들의 공격과 약탈을 당하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말을 들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구절이 그렇게 충격적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느헤미야의 형편과 그의 그 상황과 이런 것들을 쭉 생각을 하면서 이 느헤미야의 이 반응을 읽으니까 이게 정말 충격적인 이런 모습이더라 하는 거예요. 저는 몇 가지 여기에서 참 중요한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엄청난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요, 어느 날 갑자기 매일의 그 평범한 순간에 우리에게 올 수 있다 하는 걸 저는 이 구절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느헤미야는 그날도 어느 날처럼 출근해가지고요, 일상 정해진 스케줄을 따라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자기 동생을 비롯한 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은 느헤미야의 일생일대의 전환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인생이 뒤바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 속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리는 우연이 아닌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만남이 그냥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들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고 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접하게 되는가? 여러분,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요, 늘 해오던 대로 그날도 열심히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빛나는 초롱초롱한 눈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전환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인생에 천국이 들어와 버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느 한순간 전혀 기대치 않았던 어떤 시점에 아주 평범한 일을 하면서 아주 평범한 장소에서 아주 평범한 사람을 만나는 이런 중에 그저 평범한 대화를 나누던 중에 생명의 말씀을 접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는 이런 순간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해요. 그래야 그걸 붙잡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 기대가 있어야 돼. 오늘 이 느헤미야처럼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들을 때 울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들으실 때 충격을 받습니까?
느헤미야는 왜 이 말을 듣고 울기를 시작한 것일까? 여러분, 이 슬픈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요, 일생일대의 기도를 드립니다. 일생일대의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역사의 새벽을 깨운 모든 영적 지도자들은요, 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기도 없이 되어지는 일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 없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 와서, 그 추운 부산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따뜻함을 느꼈다고 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을 할 때에는요, 반드시 거기에는 특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그랬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기도로 시작을 해서 기도로 끝이 납니다. 느헤미야서가 총 1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 13장 안에 1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그 특별한 순간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그러니까 매 장 속에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인간적으로 탁월한 실력과 높은 지위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느헤미야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일할 때에는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누가 일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신다. 나와 함께해 일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정말 중요한데요, 기도는 시간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내용이 더 중요할까요? 오늘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에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뭘 기도했을까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런 기도부터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이 특별한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을 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여러분, 이걸 보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위대하고 멋지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고 멋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날 상황이 힘들어서
문제가 많아서 세상이 강해서 우리 성도들이 헤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서 헤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세상은 커 보이니까, 하나님보다는 문제가 더 커 보이니까. 그러나 세계 최고의 대제국 페르시아 왕궁의 위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 느헤미야는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물도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그렇게 큰데,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섬기는데 이 땅에서 만나는 그런 문제들이 뭐가 그렇게, 여러분, 그 거룩한 배짱이 생겨가지고요, 세상이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문제의 돌파구는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보는 시각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이것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와가지고 사택에서 정말 감사하는 것들이, 매일매일 감사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어제는 뭘 보고 감사했냐면, 세상에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일출 뷰를 가진 아파트, 빌라에서 산다는 거. 제 집에 그 앞에 산이 무슨 산인지 모르겠어요, 보이는 산이. 근데 일출이요, 딱 그 산 정상으로 아침에 뜨더라고요. 정말 찬란하고 신비롭고. 여러분, 그 태양이요, 얼마나 클까요? 그 태양의 밝음이 얼마나 밝을까요? 제가 그걸 이게 뜨는 그 순간에 한 1초 정도는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밝은지. 그런데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500원짜리 동전이 클까요? 아니면 태양이 클까요? 예? 뭐 말해 못합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태양을 가릴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 작은 그 500원짜리 동전에 어떻게 태양이 가려질까요? 그 500원짜리 동전을 제 눈을 갖다 이렇게 가려버리는 거지. 그죠? 그리고 태양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동전을 가까이 갖다 대면 동전에 가려서 아예 태양이 보이지 않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문제를 너무나 골똘히 생각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문제는 잠깐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봐야 돼요? 계속 바라보고. 그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만 하나님 잠깐 생각하고 그 크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문제에 집중해가지고 문제에 매몰돼가지고 그 큰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뭐 일만 있으면 그냥 안절부절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잠깐만 보시고요, 하나님을 오래오래 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의 어려움을 너무 깊이 분석하는 사람들은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성공 사례 분석하고 실패 사례 분석하고 위험부담 따지고 이러다가 밤을 새우면서 결국은 아무것도 못해. 그러다가 마는 거지. 때로는 아직 다 모르시지만
하나님을 믿고 과감하게 뛰어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줄 아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에게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줄 아는 그 믿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는 기도 가운데 그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죄를 자복을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이지. 근데 그가 그 죄를 자복하는 그 기도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진정한 회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성이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은 그의 회개의 깊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죄 많은 사람이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영성의 깊이만큼 회개의 깊이도 깊은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다 그 정도 죄 짓고 사는 거지. 아니, 그 정도 죄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죄에 대해서 무덤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죄가 아주 민감하게 다가와요. 행위로 범하는 죄는 물론이려니와 말이나 생각으로 짓는 이 죄에 대해서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실 것을 생각해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꿈에서 짓는 죄도 여러분, 꿈에 나쁜 짓 하고 빨딱 일어나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복하고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죄에 민감해지면, 양심이 깨어나면 아주 작은 죄에도 민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에 빠진 자신의 민족 가운데 자기 자신을 그 속에 포함을 시켰다는 겁니다.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였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사실 엄밀히 따지면 느헤미야 자신은 죄를 지은 유대민족의 범죄에 넣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무방하지 않습니까? 자기 조상들이, 선조들이, 열조들이 범죄해서 나라가 망하고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와서 바벨론에서 출생한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자신은 어떻습니까? 그 이방 땅에서조차도, 그 이방 제국 한가운데서도 민족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디 그렇게 살기가 쉽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느헤미야 자신은 그 민족의 조상들의 그 죄에 자기를 포함시키지 않아도 무방하리만큼, 그렇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굳이 자신을 열애를 시키지 않고요, 자기 민족과 함께 범죄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는 죽어 마땅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된 것이 아닙니까? 이 땅에서 혈연보다 더 끈끈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생명을 얻은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가족의 일원이 아프면 온 가족이 다 아픈 것 같이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죄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그 무리 가운데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심각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의 죄 가운데 자기를 포함시켰어요.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줄 아는 기도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청컨대,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성전을 짓고 그렇게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특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정말 하나님은 다 내어주시는 이런 분이십니다. 느헤미야는 이 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 중에 여러분의 가슴을 치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성경을 읽는 중에 여러분의 눈을 동그랗게 뜨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붙잡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이런 장면이 몇 차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설득할 때 보시면 다 하나같이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뭐 이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나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성경의 표현을 보면 단어가 이 단어를 쓰셔서 진멸시켜버리겠다. 진멸이라는 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 버리시겠다.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의 팔을 가로막으면서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루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쓸어버리시겠다고요. 진멸시키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32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예. 여러분 우리식으로 상상을 해보건대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이 마음에 그냥 흡족하셔가지고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모세는 정확히 아는 거예요. 말씀은 저렇게 하시지만 저게 싫어서 하는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시면 지금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마음을 모세가 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쩌면 흡족하셔가지고 아 내가 그랬었지 웃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돌이키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우심을 구합니다.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느헤미야 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영적 부담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영적인 부담감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파송의 노래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헌신을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갈 길이 굉장히 고난에 바치고 뭐 이런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 된다고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그게 그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느헤미야는 벌써 이 페르시아 왕궁의 높은 벼슬이며 뭐 안락한 자신의 그런 자리이며 다 내려놓고 민족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모두 드릴 테니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많은 노력으로 성공을 했지만 이제 그 성공의 자리와 힘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자신이 지금껏 쌓아올린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가요, 왜 그렇게 울면서 금식을 하면서 그 예루살렘의 그 소식을 듣고, 그럼 어떻게 그렇게 그 순간에 그렇게 울 줄 아는 사람이 될까요? 울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어떻게 여러분 그게 가능했을 것 같습니까?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는 어떤 모습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런 게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런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런 모습이 그 속에는 확실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느헤미야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상이에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확실한 그림이 있어요. 정체성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형편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받지도 못한 채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저들의 그 비참한 그런 삶을 느헤미야가 듣게 되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주저앉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어쩌다가 이들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왜 저들이 저렇게 돼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꿈을 꾸고 이 민족을 향한 비전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전이 느헤미야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만들어야 할 이 백성이 오히려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으니, 그러니 느헤미야에게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금식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가 참여식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정체성이 있으십니까? 자신이 좀 손해보고 자존심이 상하면 분통이 터져가지고 잠도 못 자고 괴로워는 해보셨겠지만 그런 일로는 며칠이고 막 성이 나가지고 진노를 하고 그렇게는 살아보셨겠지만,
여러분, 이 교회가 교회되지를 못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서로 다투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이런 모습 때문에는 얼마나 울며 금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돈에 욕심 부리고 세상적인 유명세에는 욕심을 부리는 이런 모습은 있을지언정 내가 좀 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이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 한탄스러워 가지고 땅에 털썩 주저앉아서 그렇게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와 보신 적은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 사랑이 감춰져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도대체 왜 그렇게 무덤덤하십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이 쓰이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된 성도의 존귀함에 대한 그림이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도의 정체성을 여러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한 번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꿈을 꿔본 이런 일이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가슴 아파해본 여러분, 이런 일이 없는 건 분명하지요.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영광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교회가 교회 되지 못할 때에 느끼는 그 절망감과 한탄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은 자신의 미래를 사랑하십니까? 좀 더 많은 돈과 유명세를 사랑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꿈꾸셔야 돼요. 그 생명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견뎌내고 참아내고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손가락질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비난 앞에 담담하게 좁은 길, 험한 길을,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할 때는요,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어느 정도 성공의 자리에 섰습니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처럼 묵도하겠습니다.